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증거할 지혜와 말씀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11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제목을 연합과 분리라고 붙여봤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구음이라는 단어는 언어라는 말이다. 사파라는 말은 언어라는 말이고,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다. 언어라고 하는 데바림이라는 말은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오늘날 세계에 3,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고 그 중에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19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 아담의 자손들과 노아의 자손들은 한 언어를, 한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2절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그들에게서 나온 자손들은 동방으로 이동했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중하류의 평지로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원이라고 부르는 곳, 즉 오늘날 이라크의 동부입니다. 바벨은 이라크의 알힐라라는 곳이라고 봅니다. 3, 4절 보십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우리는 보통 탑, 우리말에는 탑 그렇게 하죠. 탑을 쌓아, 대를 높게 쌓는 것을 대라고 하고 탑이라고 합니다. 탑을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은 시날 평지에 거하며 벽돌을 잘 굽고 역청을 접착제로 사용하여 큰 성과 높은 탑을 만들려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뛰어났습니다. 바벨탑 건립은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니무롯이 처음 연결이라고 창세기 10장 8절인가요? 나와 있는 니무롯이 주도하여 행하였을 것입니다. 바벨 남쪽 유프라테스 강 서편 언덕에 흔적이 남아있는 빌스 니무롯이라는 명칭의 7층계로 된 탑이 이 탑의 유적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성과 탑을 건립하고자 했던 동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나 사람이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받았지만 땅을 정복하라,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시편 115편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생각은 실상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자신들과 하나님 간의 무한한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하나님과 감히 견주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을 나타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근본적인 큰 죄악입니다. 사람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연합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니무롯이 주도하였을 것입니다. 불경건과 교만의 근거에 이루어지는 연합은 폭군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시도는
전체주의적 사회를 지향하였을 것입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모든 활동이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이것이 역사상 독재 국가들에서 볼 수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 연합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연합은 선하고 좋으며 분열은 악하고 나쁘지만 강제적 연합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연합 아래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신앙의 자유가, 특별히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부정됩니다. 무신론적 전체주의 사회는 무서운 괴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적 세계 통합과 교회 통합으로 전체주의적 국가와 교회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합니다. 참된 연합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합이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진리와 의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좋은 일입니다. 진리와 거짓, 의와 불의, 선과 악은 섞이기보다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불경건과 교만으로 연합하기보다는 차라리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거기에는 최소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연합은 그러므로 경건과 의, 진실, 겸손과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본주의적 연합 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일을 악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는 오늘날도 참된 진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연합운동을 미워하십니다. 그는 내려오셔서 그들의 하는 일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또 그는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중단케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헛되게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시죠.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까지만 보십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홍수가 노아
600세 2월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므로 셈은 노아가 502세 때에 낳은 아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이 야벳이고 야벳, 셈, 함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본문은 셈의 자손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 역사는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홍수 후 셈의 자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초산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자손의 기록과 달리 본문에서는 초산 연령이 전부 35세 이하이며 대부분 30세 전후입니다. 둘째로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사람이 보통 900살까지 이상 살았으나 홍수 후에는 현격히 줄어 데라의 아버지 나홀의 수명은 149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 때 하늘의 대기층의 변화가 일어났고 태양광선의 많은 유입으로 노아가 촉진된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26절 넘어가 봅시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원문은 창세기 5장 32절과 같이 데라가 70세가 된 후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27절과 29절에 보면 하란은 결혼하여 룻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고 그 중에 밀가는 삼촌인 나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데라의 세 아들은 아브라함, 하란, 나홀 순서일 것이며 또한 하란과 나홀의 나이 차이도 컸을 것입니다. 데라의 연대는 아담 후 1878년부터 2083년경이며 아브라함의 연대는 만일 데라가 그를 70세에 낳았다면 아담 후 1948년부터 212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후 2000년대에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생활동했다고 보겠습니다. 27절 보십시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나홀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데라와 그 아들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의 나시리아 혹은 안나시리아라고 하는 나시리아에서 서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텔-엘 무카야르로 추정됩니다. 고고학적인 발굴 지역이죠. 텔-엘 무카야르. 갈대아 우르는 옛시대에 문명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에 중산층의 집은 10개 내지 20개의 방이 있는 2층 집이었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읽기와 쓰기와 산수를 공부하였고 곱셈과 나눗셈, 심지어 제곱근과 세제곱근, 제곱근이죠. 평방, 몇 평 몇 평 할 때 제곱메타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제곱, 평방도 나오고 또 세제곱근은 입방이죠. 부피를 나타내는 세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것을 입방이라고 하는데 세제곱근 이런 것도 공부했어요. 지금 고고학의 발굴에 나와 보면은 와, 그 시대가 지금부터 2500년 전일 것인데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의 갈대아 우르가 꽤 발달. 그때 그런 걸 벌써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공부했으니까 요즘하고 다를 바가 없죠. 요새도 가면 배우는 것이 제곱근, 세제곱근 그런 거 배우니까 아, 그들이 대단하구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은 그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데라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꾼, 여기에는 아브람 나오죠. 아브람은 아내가 자녀를 잉태치 못하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데라에게 큰 근심거리이었을 것입니다. 31절 32절 맞아 보십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와 그 일행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라,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들 아브라함 내외하고 또 하란의 아들,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남은 그 롯을 같이 데리고 갈대 가나안으로 오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서, 옛날에는 고향을 떠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향살이인데 고향이 좋지.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시고 혹은 지시하시고 부르셨다. 느헤미야 9장 7절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떤 이유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중동의 지도를 보면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데스강 거의 하류 쪽에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에 가는 길이, 저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쭉 그 강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것이 이제 하란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하란은 오늘날의 시리아 혹은 이라크의 거의 서쪽 끝부분입니다. 시리아하고 붙어 있는 아마 그 어디 부근일 것입니다. 하란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팔레스틴 쪽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란으로 돌아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데라는 올라가서 하란에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가 중도에 주저앉고 만 것은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하란 정도면 된다.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서 그저 나는 산다. 그리고 주저앉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이 다음에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면 75세에 하란을 떠난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데라가 145세에, 즉 그가 죽기 전에,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죽기 전 145세 될 때에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겠다고 결심하고 거기에 있고, 아브라함은 저는 이곳이 아니라 원래 목표한 대로 가나안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뒤에 두고, 아버지는 하란에 머물겠다고 하시니까 두고, 저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왔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우상 숭배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이 여호수아 22장 2절이나 창세기 31장 35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우상 숭배적인 환경에서 떠나서 이제 새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민족을 그들을 통해서 창조하기 위하여, 시작하기 위하여 이제 뜻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의, 오늘 제목대로 두 가지의 교훈,
연합과 분리의 교훈이 여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잘못된 연합 활동을 반대해야 됩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신화를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은 잘못된 연합 활동, 인본주의적 연합 활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며 활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인간의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에서 나온 바벨탑 쌓는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 일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류가 언어가 하나이었지만은 바벨탑 사건으로 바벨탑 쌓는 일을 하나님께서 폐하심으로 언어가 이제는 혼잡해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언어가 이제 나뉘어서 그래서 온 민족들이 하나로 뭉쳐있지 않고 흩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본주의에 입각한 현대 과학과 문명은 바벨탑 쌓는 일과 같습니다. 인류는 또다시 인간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는 인간의 목적도, 죄 문제의 해결도, 죽음 문제의 해결도 없습니다. 교만한 세상에는 허무함만이 서려져 있고 가득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말세를 당해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연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 세상, 세속주의 세상이니까 하나님 없이 그들이 인본주의에 근거해서 거대한 세계적인 무슨 나라나 세계적인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데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교회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연합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변질된 천주교회를 용납하고 심지어 이방 종교들도 포용하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수적인 교회들조차도 이런 넓어진 교회들을 분별하고 배격하지 않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은 성경에 밝히 계시된 교제의 교훈을 어기는 잘못된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합도 반대하고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현대 문명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문명이다. 그것은 허무한 문명이다. 그 속에는 아무런 인간에 대한 참된 대답이 없다. 죄 문제의 해결, 내세 문제의 해결, 죽음 문제의 해결 거기에는 없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라. 그 허무한 데서부터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오늘 교회 속에서도 잘못된 연합정신을 가지고 정신없는 연합운동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정신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이단인데 어떻게 이단과 연합하고 천주교회는 기독교의 변질과 배교인데 어떻게 천주교회를 용납하고 심지어 이방 종교 속에 일리가 있다고 같이 종교다원주의를 하자고 정신없는 이런 일들이라고 책망하고 우리는 그런 일에 가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은 바르게 믿다가 가겠다고 결심하는 교회다운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룩한 분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셈의 자손을 구별을 하셨고 또 그런 셈의 자손들 중에서 데라를 구별하셨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 부부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환경으로부터의 분리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 세상이고 우상 숭배의 세상이고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황금 만능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대로 살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면 다 망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살고 혹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일이었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진실한 주를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교인들이 불신자들과 교제를 조심하라.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에 또 이단자들과 분리해야 된다. 디도서 3장 10절, 요한일서 7절로 11절에 또 바른 교훈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형제들과도, 누가 예수 믿는 형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렇게 있어도 요새 그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교훈을 무시하고 불순종,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으면 여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교회가 흐려져서 교회가 점점 속화되고 해이해질 것일세. 그러면 안 돼. 나는 당신하고도 이제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결국은 다 판단하실 일이지만은 당신하고 내가 교제해서 내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래, 혼자라도 조용하게 바로 믿다가 가겠네. 그리고 교제를 끊어야 되지. 자꾸 교제하면 나중에 무뎌져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이 혼란해져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부패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수교회들이 자꾸 넓어졌습니다. 우리 보수교회들이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합동측, 고신측이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넓어진 결과가 지금 싸움판이지만은, 죄송한 말이지만 합동측은 총신 신대원하고 총회 임원들하고 서로 두 파가 돼갖고 신학교하고 총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리시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겠는가. 이제라도 깨닫고 바른 길 좀 보면 좋은데. 신약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밝히 주께서 교훈을 주셨지만은,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 이단자들, 바른 교훈을 버리거나 불순종하는 자들과 교제를 끊으라 하는 교훈도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됩니다. 둘 다 있습니다. 참된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때는 교제를 끊어야 될 때 끊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것이 지금 되지 않으니까 자꾸 해이해지고 부패되고 넓게만 포용주의로 갑니다. 이 교회가 이상해졌다. 우리는 바로 믿는 것 같긴 한데 자꾸 좀 이상해진다.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교회가 잠들어 간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1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거룩한 분리가 필요하다. 떠나야 될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듯이 떠나야 되듯이 구별된 분리된 그런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본주의의 연합을 경계하고 거룩한 분리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바른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듯이 이 죄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에서 이것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는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혹 있다면 이제라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발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구원의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
연합과 분리에 대한 주의 교훈을 조금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이 바벨탑과 같은 현대의 주님이여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의 이 세속주의적인 모든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시하고 그것이 허무하고 무신론적인 문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참 삶을 주여 구하여야 될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연합을 반드시 배격하고 주님이여 참으로 거룩한 분리와 성별의 삶을 추구하며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여기에 모여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